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 말씀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잘 떠 있으니까 앞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체라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온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이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이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이염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달려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은 오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세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뭘로 받았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뜨림이 없이 다 뭐 한다고요? 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루어지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1.1획도 땅에 떨어뜨림이 없이 다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에 이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진 역사가 뭐냐면,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걸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구나 하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으니까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셔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이 세계는 뭐예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들은 뭐라고요? 다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뭐가 돼? 다 지나가는 거다. 근데 지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죠? 마음 아파하고 울고 또 낙심하고 마음이 꺾이고 그럽니다.
근데 중국에 이런 좋은 사자성어가 있죠.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 만사 뭔지마?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 말이냐면 어느 날 농사꾼인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아들이 말을 탄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금이야 정형외과 대서 바로 고칠 수 있죠. 시골에서 옛날에 무슨 의사가 있어요. 큰일 났다 그러고 어떻게 옛날엔 농사 짓는 게 전부였으니까 다리가 부러졌으니 뭔 반불구가 됐으니까 지금처럼 뭐 6개월만 고생하면 낫잖아요. 옛날에는 부러지면 평생 불구로 살았던 거.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무 안 됐다고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한 1년 지나서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다 전쟁터로 징집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붉으니까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아들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뭐가 잘 된 거예요? 다리 부러질 때는 아이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전쟁터에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있다가 이 말이 자기 아들 다리를 분질을 못한 말이 나갔습니다.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동네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재산 기둥뿌리 하나가 뽑혀버렸네요 라고. 안 돼서 어떻습니까? 라고 마음 아파할 때 그 아버지는 인생이 다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기다립니다. 나갔던 말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짝까지 데리고 들어왔어요. 새끼까지 나가지고 들어왔어요. 자, 오늘 시점에서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말이 도망갔으니까 집안이 기둥뿌리가 뽑혔네, 뭐하네 이런 말 들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짝과 새끼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뭐예요? 3배가 늘어나 버렸네. 그래서 인생망사 뭐하라고요? 자, 오늘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오늘의 이 뭡니까?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니까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시기와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생에게 좋은 일을 주어서 오늘 기뻐하게 만들어서 어제의 슬픔을 잊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내일의 어려움이 있게 해서 어제의 즐거움을 잊게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생으로 하여금 자기의 미래를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답니다. 왜? 그걸 계획하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의 즐거움 때문에 어제의 슬픔을 잊게 만들고 오늘의 슬픔 때문에 어제의 기쁨을 잊게 만들어서 미래를 측량하지 못하게 만들어놓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이걸 능가했습니까? 능가하지 못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의 슬픔이 내일의 기쁨이 오는 이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다 보니까 뭐 한다고요? 너무 인생을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즐거워하지도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소두에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더라도 일비일희를 하지 말고 아이고 오늘은 좋으니까 좋다, 내일은 나쁘니까 나쁘다, 일비일락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런 비밀을 깨우쳐서 내가 하나님의 신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에 기록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요.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겸손히 여호와의 신과 뭐 하는 거라고요? 동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치신 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자를 말하고 거기 있죠. 그리고 뭘 행하고요? 정의를,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바를 정도 있고 또 세상에서 공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도 공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의 바를 정을 사용하는데 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는 사람이 바를 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법에 매여 잡힌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잡힌 자들이니까 그 성령의 법을 따라갔을 때에는 일비일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왔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뭐가 왔어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기회로 바꿔내는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일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과 그래야 동행해 준대요. 공의와 정의를 일삼을 때 하나님의 신이 뭐 한다고요? 나와 동행해 주는 겁니다. 네, 내가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 바른 길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지 하나님에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문득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 전설고향 이야기 한번 하고 넘어가게 되겠네요. 이 조선 후기 때 평양도에 평양 있죠. 함경남도쯤 윤학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좀 신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조선 후기 때입니다. 함경남도에 사는 윤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거 태어날 때부터 너무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대요. 오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7살 때 어린 사람이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을, 아픈 애들 데려다가 씻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20대, 30대, 40대, 50대에도 어떻게 해요? 늘 그런 일을 일삼았답니다. 남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자기 양식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70이 돼서는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다 남들을 위해서 나눠줘 버렸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80이 돼가지고 얼굴에 골이 깊이 파있는데 80이 다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을 해버려가지고 누구든지 나그네가 들여오면 쉴 곳이 없는 사람이 우리 집을 쉬었다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다 개방을 해버렸답니다. 자기 가진 것을 다 내놔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 윤학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보기로 왜 그 얼굴이 너무 선했던 것 같아요. 너무 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러도 오기로 하고 거기에 차 한잔 마시러도 오기로 하고 거기에 배고플 때 밥 한 끼 먹으러도 오기로 하고 이 윤학이라는 사람의 집에는 사람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복은 누가 가지고 와요? 복락은 누가 가지고 오죠? 여러분 우리 조상 어른들이 한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땅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축복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명당 찾아다니고 희한한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사를 보세요. 당시 예수님 때는 십자가의 역사가 모두에게 흉한 가장 극형의 뭡니까? 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와서 십자가 지니까 어떻게 그 흉한 몰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모두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바꿔요. 나는 오늘날 우리 사람교회 교들이 이 시대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엇로? 선과 공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제발 나는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어. 세상에 모두가 사망의 종로로 돼도 주님이 바꿨잖아요. 죽은 자의 처음 죽은 일로 일어나 버렸잖아요. 이 윤학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문득 읽었던 책이 글귀가 생각나서 좀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이 윤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이 딱 80이 돼가지고 우리 동네에 저런 할아버지가 계신다는 게 참 복이다라고 80대 생신날 이렇게 잔치를 불러주러 딱 갔답니다. 근데 그 전에 누가 와요? 그 윤학이라는 사람을 데리러 왔어요. 하늘로부터. 데리러 왔어요. 근데 데리러 왔던 그 사자들이 윤학을 가까이 가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누가 불렀대요. 가보니까 하는 말이 하늘에 가서 책을 좀 가져와라. 네가 했던 역사를 좀 행위록을 좀 가져와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행위록에 보니까 그 글자가 써 있는 글씨가 어떻게 막 빛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해 가지고 야, 저 윤학이라는 사람한테 10사람을 붙여가지고 천사를 붙여서 윤학이 그동안 했던 행적을 다 정리하고 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딱 정리해 가니까 뭐예요?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 선한 일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오가는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좋은 천사로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그런 이건 전세로 고향입니다. 말 그대로 전세로 고향이에요. 자, 이런 표현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공의와 선을 행한다는 것들이 하늘에서는 그렇게 기뻐한대요. 근데 공의와 선의가 이 기준점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자기 좋아서 하는 것은 뭐예요? 일만 저지르는 사람, 저질러 집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역사를, 정하는 그 역사를 행하여 가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늘의 일을 세워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옳거니 잘한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사람 예수님을 손가락질했고 이단의 계수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세상에 보는 눈이 같아야 달라요? 우리 사람교회 교회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시 믿음의 여정 속에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다, 호경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할 일이 있다 없다? 세웅치 말라고. 내 인생에 한때는 푹 처질 때가 있어. 여기 저점으로 갈 때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치고 올라갈 때가 있어. 성령이라는 은혜의 지혜를 힘입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러면 결코 오늘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이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런 은혜를 모두가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을 일을 향한 충성된 은혜의 증인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보세요. 당시 요한복음 20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지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나시니까 모두가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소두에 말했던 말씀 까먹지 마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소두에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갑니다. 이 모두가 12 제자들 또한, 수많은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사람 또한, 나사로도 안 보이고 마리아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였습니다. 왜? 십자가에 지는 순간 모두가 탄식하고 울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지심으로 끝났구나 하고, 다 끝났구나 하고 보여진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낙심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세버대의 그 아내였던 요한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루메라는 이 세 여인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상에서 딱 붙잡혀 돌아가신 것만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 눈이 여기에 멈춰 있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타나는 껍데기 현상을 믿지 말고 뭘 믿으라고요? 말씀을 믿으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수많은 12 제자도 몰랐던 역사를 성도였던 세 사람만이 그 말씀을 생각냈다니까요. 세 사람만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우리 12 제자 따라가면 되지. 아니야. 누구보다 한 발 더 충성했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냈던 여자예요. 누구를 돈 많은 사람을 다 찾아가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어떻게? 자기는 새로운 생명을 찾았다고 붙든 거야.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이 양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버려. 그냥 대충 띄엄띄엄 기분 따라 믿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 기분 따라 믿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네 멋대로 되리라요? 믿음대로. 너가 행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사람교회 교우 여러분들 제대로 믿읍시다. 이 양 붙잡았으면 어떻게? 끝까지 붙잡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시간을 낭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 여인이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니까 새벽 미명의 시간에 갔잖아요. 새벽 시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랬으니까, 살아나신다 그랬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있던 거. 무서운데 가요. 보통 사람은 안 가. 여자들 안 갑니다. 무서워서. 전하 집사님 새벽에 공동묘지 가라면 갔다 오겠어? 아이고 목사님 혼자 갔다 오세요. 이 여인은 갔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믿음보다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사람보다.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신 절의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뭐예요? 한 발 더 나가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멈춰버려요, 사람들이. 딱 가니까 누가 있어요? 동산 이 눈이 가려 있어. 한 발 더 나갔던 막달라 마리아의 눈과 세베대의 아내 했던 요한의 어머니의 눈도, 살루메라는 여인의 눈도 아직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를 그 굴을 지키는 동산 지교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 어디다 놨습니까?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라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금자집사님 이름을 딱 불러주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눈이 확 열려버리게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한 발 더 나갔던 마리아의 상태도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볼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그 열심을 바라보고 불러주니까 은혜의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람께 모든 교우들의 이름들을 불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눈이 쫙 선화원사님 이제 뭐가 보이신가? 눈이 열려서 보여야 돼. 이제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취했던 행동이 뭐예요?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보세요. 그분 우리 예수님은 안으려고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못 뵙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감동돼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20장.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이죠. 참 너무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저도 매번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20장이요.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직 하나님께 뭐예요? 이 과정이 분명히 있는가 봐요. 걔도. 모든 과정이 있는가 봐요. 오늘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12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분까지 연락이 있는데 성만찬이 있어서 조금만 더 할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과정 속에서 세 제자에게 대화를 하잖아요. 20리를 함께 있대요. 20리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10킬로입니다. 10킬로. 10킬로면 여러분들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걸어갈 때요?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2시간 반을 이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걸어간 거예요. 근데 2시간 반을 걸어갈 때 글로바라는 제자와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열심을 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참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신령한 역사는 중단 없이 내가 깨어만 있으면 중단 없이 내려옵니다. 제가 목요일에 받은 특별한 은혜를 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중단이 없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글로벌한 제자도 어떻게 해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슬퍼합니까? 라고 주님이 물어볼 때 어이구 여보시오.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그 역사도 모릅니까? 라고 도리어 주님을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깨우치고 2시간 반을 걷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지금 말하면 어떤 음식점에 이르러가지고 우리 밥 먹읍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호경 집사님 축복 기도한 거예요, 음식에. 여러분 밥 먹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다들 기도하고 식사들 하시죠?
급할 때 하나님 감사해 먹겠습니다 하고 드세요. 다들 그냥 드시지 마시고 딱 축복기도 딱 하시고 또 이거 떡을 떼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야 눈이 떠진 거예요. 사랑하니까 떼어준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사람께 교들 우리 3구역에서 준비했나요? 식사 밥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떼어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눈이 싹 열려가지고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이 음식 맛있기를 잘 드세요. 식사 준비들 열심히들 하시더라고. 저는 토요일마다 와서 볼 때마다 기뻐요. 교우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바라보면서. 자,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한 발 더 나가서 그 은혜의 세계를 체험한 거.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읽어보세요. 계속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누구 형제들에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너는 너 형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신수정 집사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오라버니지. 내 형제라 그랬잖아요. 오늘을 보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권속들 위해 넘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루 받으십시다, 우리. 그래서 너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뭘 한다고 그러고요? 올라간다고 전해주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가장 먼저 하늘의 이 비밀의 복음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12사도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죠. 사도들보다 먼저 이 말씀을 들었더라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사랑 교우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막달라 마리아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러려면 뭐예요? 남들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더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역사에 뛰어들었을 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냥 축복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 밖에서 뭐 하라고요? 함께 역사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한마디만 하고 더 마칠게요. 시간 낭비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고린도서 말씀이 있죠.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는데 우리는 뭐 어디에 첫 열매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몇 절에 있냐면 그 20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어요. 모든 인생에게 죽었다가 다시 뭐 한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 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을 믿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교우들은 듣지 말고 믿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기다 넣어놓으면 뭐하냐고.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간대. 평생 가도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사람이 있대. 가슴으로 가서 행함으로 안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지혜자는 그럽니다. 나는 이 깨우침을 이 말씀을 듣고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사람은 그냥 빨리 깨우친 거죠. 우리 교우들은 듣자마자 깨우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발 오랫동안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었으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23절 읽어봐요. 각각 자기 차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 자, 첫 열매인 먼저는 뭐예요? 이게 다 순서가 있어요. 근데 첫 열매인 뭐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가 이 땅에 뭐 할 때? 강림하실 때 그에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속한 자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자들. 뭐로요?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타내시는 이 복음을 듣지 않고는 뭐예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의 말씀은 그때의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었고 오늘은 뭐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때에 따라 나타내는 은혜의 복음으로 그 심령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뭐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근데 그 나갈 때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하대. 왜? 믿음으로 안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겠지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이 소망을 움켜쥐어서 내 것 만들기까지. 제가 아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보통 사람보다 한 발 더 열심히 가지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빼버리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자가 되어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달라. 생각이 다릅니다. 왜?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버렸거든. 삶을 바꿔버렸어. 왜?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것으로 일비일희를 안 합니다. 왜? 영원한 것을 봐버렸거든 이제.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런 은혜의 눈이 열려서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제가 아까 저도 후기 때 윤학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어둠의 천사가 올 수가 없더래. 왜? 너무 선행이 꽉 차가지고 빛이 나다 보니까 어둠의 천사들이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선한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길 바라나? 한길승 고사님 누가 오길 바라셔? 하나님, 나는 좋은 천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좋은 천사가 뭔가를 여러분이 서로 기도해봐.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좋은 천사 이름을 불러 좋은 천사님 다니엘한테 왔던 분 나한테 좀 오세요라고 나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달라고 구해보셔. 윤권사님 좋은 소식 좀 전해달라고 구해. 가브리엘 천사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고 지금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하고 불러봐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겠죠. 그렇게 하셔서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로 준비되어서 넉넉히 영광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